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배워가는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잘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깨달음에 감사하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의 한 주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하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꾸준히 묵상하심으로 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들을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각자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딱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주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척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불의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되기까지 순종하셨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부활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누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주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현재의 사역과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느 사람들처럼 죽어 사라지지 않으시고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또 현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이미 죽었던 자들까지 모두 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중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축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고통 중에 사느냐,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축복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은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행동과 말로써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신들을 기쁘게 해서 축복을 얻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신들의 자리까지 올라가려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위로 향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노력에 우리의 손을 벌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점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배우는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8번째 줄에 있는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들을 믿는다는 고백이겠죠. 사도신경 8번째 줄은
성령님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8번째 줄 처음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의 뜻은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아닌 다른 하나의 존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이십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의 길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고해 볼 것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입니다. 요즘같이 교회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시기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공교회가 무엇일까요? 공교회는 개교회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위의 말씀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룹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이 공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합이 공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되고 거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고해 볼 고백은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모든 구원자들도 포함합니다. 이 고백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도 한국어의 뜻으로는 친구 간의 교제나 연인 간의 교제처럼 사람들 사이의 교제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영어와 라틴어로는 교제의 뜻이 영적 교제 혹은 영적 소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영적 소통의 통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 교제, 즉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묵상하는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8번째 줄의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창조부터 구원의 역사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공교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합을 일컫는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공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교제의 뜻은 영적 교제 또는 영적 소통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소통은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나와 또 다른 성도들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듯이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영적 교제 안에서 하나로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 없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상고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와 평강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